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기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을 무시했고 회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남유다는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성전이 불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의 귀족과 박식한 사람, 각 분야의 장인들 약 8,000명을 끌고 갔는데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됩니다. 성사학자들은 다니엘이 기원전 606년 바빌론에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하며 암울한 역사적 배경 속에 기록된 묵시 문학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시기에 지어진 책이지만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증거하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 다니엘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러 왕들과 여러 제국이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 5장에는 벨사살 왕, 다니엘 6장에는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가 등장하며 다니엘 10장에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러 도왔던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 제국,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퇴장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신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이방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왕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포로의 신분에 외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오른 다리오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세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바빌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2절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의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1절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면 12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역사적 순간에 예레미야의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고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3절 마지막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결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얼굴을 내어주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이유,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에 전념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마지막 보시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치리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작정하셨던 심판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회복이 시작될 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결심한 다니엘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봐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에서 시작이 됐고,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부르짖음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12장을 읽어보시면 신기하게도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난히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된 다니엘 9장에만 여호와 이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다니엘 9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여호와는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경이 사용하는 신명입니다.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헤세드라 부릅니다. 다니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레위기 26장 44절 45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도의 고리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 에스라 1장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바사왕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그 역사적 기록이 바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또 하나 유난히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오세요. 5절 우리는, 6절 우리가, 7절 우리 얼굴. 다니엘의 기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왕의 신임을 얻는 고위직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을 다니엘 2장 4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그를 고위직에 세워줬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를 거쳐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 증거가 다니엘 6장 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요 대략 80에서 82세 정도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대략 66년이 지나는 시점이었고, 그때 다니엘은 여러 왕을 거치면서 수석 총리 자리에 올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면 다니엘이 노를 편안하게 보낼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라면 다니엘이 굳이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은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6개의 동사를 나열하여 이스라엘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됐는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백성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이 본문의 기도에서 4번이나 고백합니다. 따라오세요. 6절 마지막,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마지막,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 주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듣다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냥 남의 소리를 듣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다,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찝어본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순종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가지 더 죄악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봐주실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교만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공동체를 살릴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핍박을 이겨내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기까지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렸던 기도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안군에 가시면 꼭 방문하는 섬이 있죠. 증도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행적을 볼 수 있는 섬인데 꼭 방문하시는 성지가 있어요. 문중경 전사님이 죽창에 찔려 죽임당했던 순교회터, 사역하셨던 중독립교회,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방문해야 될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정봉 기도 바위입니다. 문정은 전사님이 고난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산정봉 기도 바위에 올라가시면 한반도 지형과 꼭 닮은 숲을 보시게 되는데, 아마도 문지경 전사님이 한반도 지형과 닮은 그 숲을 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3.1 운동 역사를 일으켰으며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의 문이 열리기까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의 제물이 되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끌려와 왕의 신임을 얻으며 수석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나이 80대가 됐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는 모습을 다니엘 10장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80대 고령의 나이에 3주 동안 음식을 끊겠다는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던 다니엘이 있었기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다니엘의 이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기에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돌아와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으며, 다니엘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에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저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으신다면 저는 아모스 5장 4절 말씀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자의 자세 세 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17절 가셔서 주를 위하여 표시해 주세요. 19절 가셔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표시해 주세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목적이었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에 손을 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바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맴맴 제자리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언약의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도록 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은총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첫째,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21절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빨리 날아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이제 표시해 주십시오. 23절 가셔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를 밑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밑줄 그어주세요. 19절 마지막,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은총을 입은 사람, 이 말씀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은총을 입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무도트란 단어인데, 하무도트, 기뻐하다,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손을 드는 다니엘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은총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무도트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심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을 기도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기 원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도 본받아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손을 도우며 도울 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의 손을 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은총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와 사랑하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의 손을 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심으며 특별히 주의 나라와 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기도로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